하나님 말씀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 41절부터 45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41절부터 4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멜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아멜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도 온 마음과 생각을 다해 힘써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얻을 수도 없는 완전한 지혜와 힘, 참된 평안과 위로,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그냥 위로의 말씀이 아니죠.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체험해 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매우 분명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행하기 때문에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 확실한 믿음은 결국 하나님과의 교제, 깊은 사귐, 즉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이 영적 변화와 치료를 통해서 그 전에 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었던, 그래서 영적으로 무지했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만이 아닌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인간의 형상, 본질이죠. 영과 육이 하나 된 삶을 살아나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절대로 얻을 수 없는 힘과 지혜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잠을 자는 만큼 그게 아무리 100%라고 해도 그건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영과 육이 하나로 회복되는 사람만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힘, 영적인 힘을 얻기 때문에 이것이 온전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축복 너무 중요하죠. 이 예배만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기 때문이에요.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예배가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할 영적 전쟁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이 교제를 갈망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길. 여러분, 구원의 핵심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나중에 천국 가고, 내 중심적인 생각에서 예배를 또 신앙생활을 바라보면 잘못된 생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것을 누리는 사람을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요, 자녀의 축복이 있고요, 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반대로 구원의 핵심 되는 예배를 승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사탄의 공격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공격이고 전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의미에서 지난 시간에도 같이 나눴지만 사생결단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예배 회복, 예배 승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회복, 예배 승리, 그러니 이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교회와 성도의 모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그리고 성도의 모임. 예배 회복과 예배 승리를 위해서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온전히 서서 이 구원의 축복,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을 회복하는 진리의 복음을 바로 전달하는 데 힘쓴다면
교회가 말입니다. 이 일에 힘쓴다면, 또 성도의 교제 속에서 서로를 향한 복음의 아름다운 소리를 나누는 모임이 된다면 이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예배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길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와 성도가 이 일에 힘을 쓴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또 인정하실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풍성히 아낌없이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다 있을 텐데요. 반대로요, 예배가 왜곡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아니라 나를 위한 예배,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자꾸 변질되게 하는 일에 교회나 또 성도의 모임이 사용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교회는 세속화되겠죠. 세상을 따라서 변한단 말이에요, 교회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맞는 말만 찾아서 이제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한 영향이 얼마나 크고 악한지를 우리는 계속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요, 오히려 불신앙의 말에 사로잡혀서 나하고 안 맞는다고, 하나님 말씀이 나하고 안 맞는다고 분노하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돌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주의 종을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분노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영향이요 얼마나 또 파급력이 있었습니까? 온 이스라엘 지파가요 세속화되어 가지고 애굽을 그리워하며 다시 돌아가자까지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같이 보았습니다. 여기서 저는 다시 한번 또 말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놀라운 사실이다. 이게 뭐냐, 이들이 구원받아서 지나온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부터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가라기를 먹으면서 지금까지 온 시간이 있는데, 이게 삼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서까지 왔는데도 자기랑 안 맞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의 세운 주의 종을 죽이려고까지 할까? 참 삼자 입장으로 보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바로 속이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속이는 존재. 예수님을 시험했던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사탄이 있음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탄이. 자, 사탄이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이것을 확실히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이 비상식적인 행동이 이해가 되죠. 그렇죠?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자들이 영적으로 우리를 속이는 사탄에 속아서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막고 있다 라고 볼 수 있다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이해하기 힘들다니까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는데 어떻게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를 하냐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영원한 죄를 감당하시게 하여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를 위하여, 근데 구원을 취소하겠다고요? 이 똑같은 얘기거든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런데 이해가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사탄이 속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삼자로서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만 보지 마시고요, 이거를 나의 삶에 반영해서 한번 봐보세요. 분명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배 승리하지 못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세상 말이 크게 들리고 불신앙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참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 내 개인의 삶을 우리가 정말 예배자로 살면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발걸음 가운데
복음의 파수꾼이 되어지는 은혜가 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지금 근데 참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우리나라에 지금 일어났어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얘기를 깊이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로서 또 우리가 금요 찬양 기도회 때 나눴던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오신 분들 알겠지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남에 있어서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의 사명과 책임이 너무 무겁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세상의 문화를 뺏기고 우리 자녀들과 주위의 성도들마저 세속화됨을 막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이런 끔찍한 일들을 보면서 오늘 아침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로 전 세계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을 텐데요. 또 이런 뜻깊은 날에 우리 총여전도회 헌신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우리 여전도회 모든 회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예배 성공의 참된 모델로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본론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제 나눠야겠는데요. 지난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분노하여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죽이려 할 때 5절 말씀, 14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그들 앞에 힘없이 엎드려졌던 것을 우리 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모자라고 또 영적으로 힘이 없어 엎드려진 모세, 그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은 택한 자기 백성, 저와 여러분이죠. 그러니까 여기 얼마나 참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참 연약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만 봐도, 지난 시간에 우리 봤던 말씀만 봐도 하나님 우리를 절대 포기 안 하세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이니까, 핏값으로 사신 주의 자녀니까. 그래서 그를 통해 이루실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마치기 전까지는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영적으로 지쳐있는, 쓰러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요, 여기에 반응하는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교제의 시간, 어떤 시간? 예배의 시간. 이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되새기게 하시고,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다시 되새기게 하시고, 다시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셔서 자신의 삶의 이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그 사명을 회복하게 하심을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봤잖아요. 볼까요? 14장 17절부터 말씀 나와 있죠. 17절 말씀,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하나님 주셨던 그 언약을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언제요?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19절에 또 뭐라고 말하죠?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사명까지 회복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시기 위하여 모세를 준비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를 사용하시잖아요. 사명을 회복하는 모습, 이렇게 언약과 사명을 회복하는 모습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로 사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흐뭇한 거예요. 자기 자녀가 하나님께서 그 만들어 놓으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 기뻐하시는 뜻을 찾아 고백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흐뭇하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자녀들하고 제가 이제 아이들 훈육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과 생각을 전달하는데, 이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행하고 할 때 그래 잘했어,
누구누구야 이렇게 제가 말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감출 수 없는 미소가 나온다니까요. 때로는 그걸 못 감춰요. 그래서 같이 웃더라고요, 애들도. 바로 이런 모습,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잘 봐야겠죠. 단순히 모세가 지금 바른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고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형상 가진 자로서 자유의지라는 게 있거든요. 자유의지를 가진 주의 백성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그냥 하루아침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되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여러분 이 말에는요 굉장히 큰 어폐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서 자유의지를 뺏으셔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나에게서 자유의지를 뺏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 놓고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 축복도 받고 하면 얼마나 좋으냐 이런 얘기거든요. 사실 그 의미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유의지를 빼면 로봇 혹은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죠. 아멘이십니까?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우리 로봇 만드시려고요? 노예되게 하시려고요?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 자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사탄의 종노릇 하는 데서 건지셔서 하나님이 노예가 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아니겠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가 아닌 자녀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앞에 나약하게 넘어져 있던 모세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일, 여러분 이게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구원의 과정의 모습이죠. 회개. 여러분 회개가 아름다운 것이더라고요. 전 옛날에 회개하면은 그냥 내 잘못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니까 참 부끄럽고 민망한 그러한 시간이라고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물론 그런 생각이 다 이제 사라진 건 아니지만 이러한 장면들 보면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아름다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의 일, 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이 구원의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성화는 거룩함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즉 아무런 조건 없이 택하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의 선물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을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이 신분을 회복한 것을 우린 뭐라고 말하냐면 즉각적인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즉각적으로 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칭의라는 거, 하나님이 택해 주신 말미암아서 우리에게는 즉각적으로 일어난 성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 신분이 바뀌었어요. 신분이.
노예에서 자녀로. 그러나 우리가 사망의 상태에서 이제 막 눈을 뜬 거예요. 그러면 일상생활로에 뭐가 필요합니까? 회복이 필요하죠. 죽었던 자가, 정말 큰 사고 당한 자가 이제 눈을 떴어요. 여기 어디야? 병원이네? 그 다음에 나 이제 괜찮아요 하고 링거 빼고 그냥 걸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뭐가 필요하다? 회복이 필요합니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렇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본연의 모습, 창조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회복되는, 이것을 점진적인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즉각적인 성화는 신분이 변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회복하는 것은 점진적 성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화가 필요한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구원의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화가 얼마나 중대한 것인지를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종교 개혁을 기념하는 주일로 지금 전 세계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실 건데요. 개혁의 뜻이 있습니다. 개혁. 영어로는 reform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뒤에 formation은 본질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저 앞에 re라는 뜻은 돌아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본질로 돌아가다라는 개념을 가진 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종교 개혁.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셨죠. 종교 개혁에 대해서. 자, 종교 개혁자들의 핵심이 있어요. 말한 핵심. 본질이 뭐냐? 성경이에요. 성경.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성경적으로 고백한 사도적인 전통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적인 전통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운 전통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전통은 곧 성경적인 전통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 전통을요, 초대교회가 아주 잘 지켜나갔습니다. 잘 지켰다고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그걸 보수라고 얘기해요. 보수. 이걸 잘 지킨 거예요. 초대교회가 힘써서. 당시에 이러한 성경의 본질, 사도적 전통을 가지고요, 이러한 표지를 가지고 초대교회가 왕성해졌습니다. 힘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존재했습니다. 근데 점점 죄로 부패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어디에? 교회 안에. 교회가 너무 힘이 강해지다 보니까요, 그 권력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성경에서 점점 벗어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어디에서 벗어났다? 성경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자. 세속화되어 인간 중심된 교회의 모든 부패한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것을 돌아가자는 것 의미에서 바로 개혁이라고 얘기합니다. 개혁. 그래서 이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를 우리는 개혁교회라고 말합니다. 개혁교회. Reformed Church. 개혁교회. 우리 교회도 개혁교회입니다. 자, 이제 이 성경의 본질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성경의 본질을 잘 지키며 보수, 동시에 언제나 개혁의 정신을 잊지 말자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속한 교단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개혁, 보수 신학을 한 목회자와 또 교회, 또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종교개혁의 후예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역사에 다른 개혁 하나가 또 일어난 거 아십니까? 역사의 다른 당시에 동시대에 다른 개혁이 하나 더 있었어요. 공부 잘하신 분들은 알 텐데, 어떤 개혁이 있었냐? 바로 르네상스라는 게 있었습니다. 르네상스. 여러분, 저 종교개혁의 본질이 뭐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르네상스는 뭐냐면요,
인간 중심으로 가자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의 사상이 일어난 거예요. 두 개혁이 같은 동시대에 일어나게 됐습니다. 르네상스도요, 그 뜻을 보면 뭐냐면요, 똑같아요. 본질로 돌아가자예요. 레포메이션도 본질로 돌아가자고, 르네상스도 본질로 돌아가잖아요. 하나는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나는 인간 중심으로 우리가 살자예요.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근데요, 이 인간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요, 당시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주게 되고요, 신학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성경도 이제 인간 중심적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에 계속해서 이러한 움직임이 있었던 거 여러분 아시죠? 대표적인 게 바로 바벨탑 문화입니다. 바벨탑 문화도요, 인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게. 자, 어쨌든 이 사회 문화 개혁 운동 르네상스가 인본주의라는 것을 가지고 아주 폭발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이런 영향 아래 있었던 자들이요,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에 대한, 신학에 대한 개혁 운동까지 주도하게 됩니다. 오늘 좀 어렵나요, 설교가? 네. 이거를 진보 신학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게 딱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지금 방금 보셨던 거 보면 표지가 완전 다르죠? 표지. 네. 종교개혁은 하나님 중심, 르네상스는 인간 중심. 그러니까요, 인간 중심이라는 여기에 사람들이 영향받아가지고 어떻게 됐냐? 우리는 신학을 개혁해야 된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성경도 봐야 되고 신앙생활도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때부터. 자, 여기에 영향받아서 잘못된 신앙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유주의 신학, 오순절 신학, 또 정치와 결합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민중신학, 해방신학, 이거 굉장히 무서운 신학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만 예를 들면 해방신학이라는 것은요,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신학이에요. 이게 이런 게 들어와 버렸어요. 인권신학, 하나님보다 인간을 더 중심적으로 봐야 된다. 인권신학. 여러분, 요즘은 어떤 것까지 왔습니까?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얘기하는 LGBT 신학.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시대가 지금까지도 영향 주고 있어요. 이게 인간 중심의 사상들이. 여러분, 동물도 이제 예배할 수가 있대요. 동물이 영혼이 있다고 말하는 동물 신학, 뭐 별 이상한 신학까지 다 들어왔어. 어디 성경에 동물이 영혼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막 들어오는데 사람들이요, 이 표지 자체가, 우리의 표지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성경이 돼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본질이어야 되는데 본질이 바뀌어버리니까 무엇으로? 인간 중심으로. 이런 거 그냥 아무런 필터링 없이 가감 없이 다 받아들이는 거야. 그냥. 아, 그게 맞지 않냐? 어? 사람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자, 이들이 말하는 개혁은 그렇게 되면, 이들이 말하는 르네상스 영향 아래에 있었던, 인간 중심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 말하는 개혁은, 그러니까 성경에서, 성경의 진리에서 완전히 멀어져 가는 표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금요 우리 기도회 때인가요? 말씀드렸죠. 결국 인본주의 신학은요, 인간 중심의 신앙생활 하는 그것은 결국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이 죄의 본질이 살아 숨쉬는 그런 운동이고 움직임이겠죠. 그러니까 그 끝이 뭐겠습니까? 결국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결국 글로 간다니까요. 자, 이렇게 표지 자체가 잘못되면, 여러분 아까 그 방송시 그거 다시 띄워주세요. 표지 자체가 이렇게 잘못됐다. 저게 성경이 아니라, 저기에 사도적 전통이 아니라 인간 중심적 인본주의가 딱 되어 있다. 그러면요, 그걸 지키겠다는 보수든 그거를 개혁하겠다는 진보든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 없어요. 그렇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틀린 것이니까.
잘못된 표지가 우리에게 세워졌는데 그것을 지키는 것이 전통을 잘 지키는 것입니까? 아니겠죠? 아니면 그걸 더 낫도록 우리가 개혁하는 게 그것이 잘하는 것입니까? 본질이 잘못되어 있다면 본질을 바꾸지 않는 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삶에 고장난 거 있어서 고치는데 고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칠 때 원인을 파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 엔진이 고장났어요. 자동차 엔진. 근데 아무리 힘과 정성을 바퀴에다가 다 들여봤자 뭐합니까? 의미가 없지. 엔진이 고장났는데.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표지를 세운 것입니다. 자, 한번 띄워주실까요?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어디를 향하여? 본질인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하여 날마다 개혁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본질을 잘 세우고 본질을 향하여 회복하는 것,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하는 날이 바로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자, 이렇게 역사적인 의미에서 성화의 중요성을 봤는데요. 여기 사실 제가 역사적 의미를 이렇게 드리니까 좀 내용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잘 와닿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개인의 삶에 개혁, 성화는 어떤 의미인가? 개혁이란 말은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본질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성화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원래 형상으로 회복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화. 그래서 둘이 같은 의미예요. 개혁과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즉 다시 태어난 성도라고 부릅니다. 개혁된 교회와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거듭난 성도는 그래서 날마다 성화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로요?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회복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하나님의 형상이 그것이 나의 본질임을 깨닫고 이것을 지키기 위한 결단, 또 나의 본질의 부패와 그의 일들이 있다면, 죄의 일들이 있다면 성화구원으로 힘써 나아가는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사용하시는 깨끗한 그릇, 즉 거룩한 주의 백성의 삶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이 오염된 삶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 있다면, 그것이 변하지 않는다면 결국 죄의 영향이 중심된 삶이 되겠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 스크린을 좀 내려주세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이 오염된 삶, 그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서 이것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결국 죄의 영향이 중심된 삶이 되어 내가 하는 모든 것,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14장의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나안에 대한, 즉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불신한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 내용이 이제 14장에 쭉 있거든요. 자, 그러한 재앙이 불신앙했던 그 12명의 정탐 중에 10명에게, 그리고 거기에 동조했던 사람들에게 재앙이 일어나요. 그게 14장 내용인데 오늘 다 읽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 들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이들이 가나안으로 가겠다고 자기들이 이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가나안으로 가겠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이제 행합니다. 자, 41절 말씀.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멜렉인과 가나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하고 있다고 성경 얘기하고 있죠? 불신앙으로 하나님께 이 대적했던 이들이 당장 그 불신앙으로 인해서 일어난 재앙의 일들을 보면서 또 하나님 말씀 듣고 또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명확히 보게 되는데 회개는 하지 않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또 자기 생각, 자기 기준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삶의 본질이 표지가 바뀌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하는 거는 지금 의미가 없다니까요. 지금 이들의 행동 잘하고 못하고 의미가 없어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말씀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분명히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광야 출발 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죄를 범한 자는 반드시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들은요 이 모든 일 가운데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저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벌 받았네? 그러면 나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에 올라가야지. 아니요, 지금 올라가지 말라고 하신다니까.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런데 44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4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4절 시작.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보세요. 그들이 그래도 분명히 올라가지 말라고. 다시 말하면 뭐죠?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그들이 산꼭대기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말씀 들었는데도.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의 결과 어떻게 나타나죠? 45절에 아멜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들이 내려와서 가나안인들이 내려와서 그들을 무찌릅니다. 죽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도 내 생각, 내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삶, 계속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여기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입니까? 나의 구습, 옛 버릇, 죄로 물들었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밖에 없습니다.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길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셨습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 사함이 일어나기 때문에 날마다 그 길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신실한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일을 성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화. 예, 이제 방송제 이제 띄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도는 날마다 성화되어야 한다. 다시 해볼까요? 성도는 날마다 성화되어야 한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고백입니다. 허락하신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힘써 나아가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축복하시는 주의 참된 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 총여전도의 모든 회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들었죠? 성도는 날마다 성화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예배 시간에 우리는 기도해야겠죠. 어떤 기도? 하나님, 나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내 생각 내 뜻대로, 오늘 44절 말씀이죠. 그들이 그래도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행하는 삶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져서 주님의 뜻에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온유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겸손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 품고 우리 같이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방법은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고백합시다.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날에 우리에게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뜻하신 그곳, 주님과 교제하는 참된 예배의 시간으로 날마다 나아가기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함 없이 하나님과 만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그 길 없이 하나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을 굽히지 않는 교만한 자들임을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과 예배하는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구하고 회개하며 겸손히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 나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눈가기를 열어주셔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힘과 능력, 지혜와 권능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를 체험하여 또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총여전도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으며 또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더 큰 주의 일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신실한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